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들,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이 새벽 시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14장이 되겠는데요. 이 14장의 그 내용을 총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전에 게바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게바에 있었던 블레셋 수비대를 습격했던 요나단이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담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수행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무기든 자와 함께 단둘이 믹마스에 주둔해 있던 블레셋을 습격하는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지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일은 너무나도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무모해 보였을지라도 요나단에게는 그것들이 절대 무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느냐? 그에게는 남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무모하다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그것들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나아가 전장에서 승리를 이끌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의미, 그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절로 아멘이 나오지요. 은혜로운 고백,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들을 뛰어넘어 주저하지 않고 전장으로 나아갔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장 속에 선봉에 서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단둘이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블레셋 전장에서 대은혜, 그 전장 속에서 대은혜를 경험하게 하였고 또 그 환경 속에서 대혼란을 일으킴으로 승리의 기쁨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갔던 이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칼로 자기들이 동무들이 서로 치고 그 땅에 큰 혼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2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또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고 또 이겼습니다. 이기고 또 6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치지요.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장에 어찌 보면 구경꾼처럼 있던 그의 아버지와 그 다른 백성들은 그 앞에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고 오히려 사울이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맹세하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지혜롭지 않은 맹세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저 블레셋 적군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까닭을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맹세가 블레셋을 향한 개인의 복수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장 가운데 있는데 금식을 선포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마저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입다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통해 요나단이 죽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두 번째 부분에 46절까지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마지막으로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통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중간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에 관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언급되고 있지요. 47절과 4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이는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둘러싼 대적들을 물리쳤음을 명백하게 아주 증거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있게 보면은 이 사울의 정말 군사적 승리가 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그의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울의 자녀들과 즉 3명의 아들들, 2명의 딸, 또 사울의 아내, 군사령관이었던 그의 사촌과 그의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마지막 절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좋은 군사들을 모아 전투력을 모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전체적인 이 14장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어떠한 위기도 두렵지 않게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6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라는 그 요나단의 제안에 그 무기 든 자가 대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죠. 즉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답변이죠. 두렵지 않겠습니까? 단둘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간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그렇다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일까? 그 무기든 자에게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나단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일까? 라는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도 요나단 못지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요나단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기든 자도 믿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무기든 자라는 것은 요나단의 부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종인데 종의 모습으로 주인이 가자고 그러면 다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의 명령에 있어서 무조건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장에서는 더 그렇죠.
전장에서는 상관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곧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복종할 의무가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그의 대답이 그리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상황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단신의 몸으로 적진에 뛰어들겠다는 요나단의 생각은 서두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참으로 무모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무기든 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당신과 함께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앞서 갈 때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함께 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많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의 이 입술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서워 도망칠 수도 있고 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적진에서 나아가 한 마음을 품고 들어가겠다 하니 요나단,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큰 힘이 되었을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또 누가 보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는데 누가 보시며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 진영에 나아가 무려 20명가량의 사람들을 죽였다. 어찌 보면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장에서 선봉에 나아가 적진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인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서 그 진영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믿음으로 하나 됐기에 가능했던 모습,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디 임했을 것입니다. 아니, 임하고도 임했지만 그때가 지연됐을 것이 분명하죠.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앞에, 그 위기 앞에 해결함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다른 모습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우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기도하기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앞장설 때 함께하는 이들이 기도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처럼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요나단과 무기는 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셨던 그런 위대한 능력들을 기대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들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 또 눈물 짓는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를 건강하는 공동체로 세우기에 앞장서는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함께 나아갈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가진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 짓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 소망과 기쁨을 주는 일에 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과 무기든 자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어떤 위기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능히 하나님 이기고도 또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눈물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품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기쁨으로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열정을 막지 못하고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있습니다. 주님, 낱낱이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제단을 쌓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신령한 은혜들로 늘 채워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단에게 임하였던, 또 무기든 자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린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엄습하고 또 세상에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빛을 전파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설 때에 이 세상이 다시금 기쁨을 찾고 활력을 찾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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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옵소서.